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시작했단 말이지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보됨이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인들밖에 어렵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신 겁니다. 서론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교인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 날 쉬어야 된다, 토요일 날 쉬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때 안식의 의미는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하던 모든 일을 마치셨으므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우리도 영원한 안식 속에 있도록. 근데 그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었죠. 창세기 2장 15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딱 고기를 한 길만 피하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걸려듭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7절이죠.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가누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타락하게 된 거죠. 자,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일을 시작하셔요.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일을 다시 시작하신단 말입니다. 여기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지정학적인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놓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걸 알게 된 게 두려움이죠. 그죠? 그전엔 몰랐던 건데 선악과를 따먹고 알게 된 겁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속은 줄 알았죠. 네가 모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변명의 여지도 없이 바로 저주를 해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이걸 이제 예표하는 예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7절이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 좌우 설주와 인방. 인방은 이제 그 인방을 잇는, 아니 그 설주를 잇는 제일 위에 붙어 있는 그 이제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귿자 형식으로 피를 칠하라 그 말이죠. 그죠? 그 테라는 글자인데 히브리어로 그게 8번째 글자입니다. 그죠?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재창조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3절 30절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셔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내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춤으로 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 나가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느니라.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가로 쉬어라 그 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비밀을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안식일날 예수와 선지자에 대해서 듣는 날이라는 거죠. 그죠? 그 언약을 듣는 날인 겁니다. 안식일은요.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걸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 성취되었다는 말이죠. 한 가지를 놓쳐서 그렇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놓친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 1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요. 이때부터 마귀에게 시험받고 갈릴리로 나오셔서죠.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너희가 지금 사는 그 삶의 모습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 너희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길로 내가 왔다 그 말인 거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왜 제자를 부르셔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 걸 보이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걸 누리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케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시면 주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를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다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길은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내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살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쉬워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회복하시려는 안식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가부로 먹는다고 이제 시비를 걸죠. 왜 안식일인데 일을 하냐? 안식일의 의미를 놓친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 안식이 없는 겁니다. 주일날 쉰다 그게 안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참 쉼을 얻는 그걸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누구라냐? 이렇게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많은 걸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언됐던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죠. 이 얘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21절에 얘기를 하셔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설명하신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을 성취하셔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 같아지고 죄를 이제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28장 18절 20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게 답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실 일을 가르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똑같은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 쓰는 겁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니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쥐고 이제 120만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13절 14절이죠.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요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응답이 왔습니다. 2장 1절 3절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제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합니다. 2장 14절 21절이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제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하는 일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게 물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랬더니요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이죠. 요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 사도행전 9장 13절 16절이죠. 아나니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제 다메섹에 가서 복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삼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죠. 눈이 열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메섹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게 하지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 이제 논쟁이 붙죠. 예,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다투다가 제자들이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준비가 되었을 적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니까 다시 바나바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끌고 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안디옥으로 번진 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일을 곳곳에 가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드디어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유다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이방으로 이제 전거되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13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지요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제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니라.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설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심을 얻는 이것이라. 믿음의 비밀이라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 삼아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율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오는 복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믿음이 그냥 우리에게 하루 만에 쉽게 주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죠?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식일 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충만했을 때 제사장의 언약 걸면 제사장의 발이 요단물을 밟고 설 때 건너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걸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환난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일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양이 피를 발랐더니 홍해를 건넜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사실은 많은 환난을 겪지 않습니까? 불평하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지요. 두 번째가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렇죠? 다윗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이 환난을 거쳐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가나안을 갔냐 말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계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목적도 이런 거죠. 그리스도 예수처럼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죠. 히브리서 12장 9절 1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목적에 대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게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전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들이라는 겁니다. 견딜 수 있죠. 견뎌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가난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회복과 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성삼위일체로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옛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그 점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면 됩니다. 나는 없고 나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는 대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내게 누려지게 되는 거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삼일체로 일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 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은요, 우리 부족한 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우린 잘 모르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고 우리가 옳고 그르고를 주님 앞에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 가는 거죠.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우리를 선진들처럼 그 믿음의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또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오늘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